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힘과 마음과 정성을 모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도우심인 줄 믿고 감사드리오니 우리를 더욱더 아버지께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하여 주님께 치유를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정말 일어나 뛰고 달리며 주님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여러 가지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기도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로 하늘나라의 권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표제부터 읽습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멘. 제가 이렇게 보기에 그렇게 아주 강한 건강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체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웬만한 사람보다는 더 많이 살 거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어서 몸무게도 좋아지고 있고 몸의 근육도 남부럽지 않게 있는 것 같고 또 몸에 좋다는 것도 열심히 먹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리석은 것이 있다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좋아질수록 몸에 좋지 않은 것도 더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좋아지면 좋아진 대로 지켜야 되는데 좋아지면 안 좋은 것을 더 하게 돼요. 그래도 병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먹어서 저에게 병은 다른 한편으로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병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라고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몸이 아프지 않으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건강해 보여도 다들 어디 한 군데는 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는 것, 벌써 2020년도 10월 마지막 금요일인데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는 것만큼 뭔가가 자꾸 이렇게 쇠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인도 육체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에 생긴 문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주의 노하심으로 책망하신 것으로 보고 있고 주의 분노로 인한 징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건 시인의 해석일 수 있죠. 그런데 그의 고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서는 주의 화살이 찔렀다라고 말하고 주의 손이 자기를 눌렀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의 몸에 있는 병환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시로 표현할 수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3절에서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살과 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4절에서는 두통이 너무 심해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같다라고 말하고 우리 머리 무겁다는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5절에서는 몸에 상처가 썩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욕창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에서는 너무 아파서 몸이 구부러졌다고 말하고 7절에서는 허리도 아프고 8절에서는 피곤하고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육체에만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절, 11절에 가보면 스트레스도 엄청났던 것 같아요.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굉장히 벌렁이고 식은땀이 흐르고 제정신이 아닌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의 가장 큰 단계,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친구들이 다 버리고 아는 사람들이 다 버리고 떠나는 외로움의 문제까지 이 시인에게는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고통을 당하는 사람, 특별히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 고통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파서 우는데 사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프겠다라고 하면 느끼지 실제 그 고통을 몰라요. 제가 제 병 자랑을 하나 더 하면 또 크게 걱정하실 것 같은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디스크도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정말 몸을 펼 수도 없더라고요. 앉았다 일어섰는데 펼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물론 그래서 지금도 약간은 옆으로 누워서 못 잡니다. 항상 하늘을 보고 자야 돼요. 그 신경 하나 눌렸다고 그렇게 아프고 걷다가 앉다가 순간적으로 악 소리가 날 정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화살이 저를 찔렀다라고 말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아프신 분들은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아플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신학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인이 그랬던 겁니다. 시인은 질병이 오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18절처럼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 질병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겠죠. 그 질병을 누가 고쳐주냐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질병 누가 고쳐줍니까? 네,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기운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의 기운을 넘쳐나게 하고 진정한 치유를 일어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환부를 도려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사는 것 아니고 그 상처가 다 낫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그곳에 생명의 기운이 넘쳐납니다.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치유를 구하는 기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다시 보면 주의 노하심을 이야기하고 그를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인의 치유를 위한 기도가 다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시인은 이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자신을 조롱하는 원수가 기뻐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왜 걱정하겠습니까? 시인이 평소에 해온 말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시인은 하나님만 바라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신다라고 고백해온 사람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일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원수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도 교회가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네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자. 네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네가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그렇게 말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질병이 찾아오면 얼마나 위축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평소에 말해온 게 있는데. 우리 교회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신나서 환우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 어려움이 있어서 분리되어 나온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나올 때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얼마나 잘 되나 보자. 그런데 병이 생기고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런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더니 제일 먼저 연락이 오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의 기도 제목 제가 이제 여기서는 함께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온 기도 제목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환우를 위한 기도 제목 부탁드리면서 절대 외부에서 말을 전하지 말아라. 외부의 말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쳤는데 사람들은 은혜를 보기보다 조롱거리를 먼저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의 질병, 어려움, 고난은 마음이 더 아프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허물이 있지 않을까 더 고민을 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이 다 질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오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대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제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도우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질병이나 어려움에 유일한 해답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잘 안 되는 것 같고 질병이 찾아오는 것 같고 원수들이 조롱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도록, 우리가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우리 환우들이 병에서 놓이고 또 우리도 우리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인처럼 주 나의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더욱더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조롱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이 아름다운 신앙을 조롱하며 그들이 기뻐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인하여 더욱더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병도 은혜가 되는 것을 주님 매일같이 경험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려움마저, 우리의 병마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치유하시며 만지시며 붙잡아 주시며 위로하시며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회를 위한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임직식 준비하고 있는데 임직식과 부흥회가 차질 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성경대학에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어제 하루 종일 한번 마스크를 쓰고 공부를 해봤어요. 정말 할 수가 없더라고요. 머리도 멍하고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참 어려웠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들에게 은혜 달라고, 지혜 달라고, 체력 달라고, 능력 달라고, 마지막을 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